네, 오늘 김영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이비드 차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까요? 데이비드 차 그리고 김영현 둘 다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게다가 음모론을 가미했죠. 그래서 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사실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과 유사하죠. 이장님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될 걸 믿고 하얀색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이 장면을 TV로 봤는데요. 자, 사람들이 믿고 그 시한부 종말론자에게 속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장님은 휴거 예정일 이전 9월 25일에 신도들의 재산을 다 헌납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통장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 30억, 오늘날 시세로 하면 200억, 3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데이비드 차도 종말론, 음모론을 말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11조, 그러니까 교회에 바쳐야 할 11조도 선교회에 헌금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김영현도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한섭 원장님이 법정 투쟁을 했죠. 그 법원에서 김영현이 어떤 걸 주장했는지 판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단 박멸의 심정으로 끝까지 판결을 받아서 한국 교회에 이단 박멸의 판결문을 남기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과 싸워서 이긴 판결이 자꾸 나와야지 우리가 후대의 이단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판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후대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제가 김영현 이단 승리한 이 판결문은요, 역사상 한국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물려갑니다. 계속 물려갑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랑 싸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본안소송 제가 승리해서 김영현이 시한부 종말론 이단임을 확정지었는데, 당시 이 부분 설명한 레인보우 리턴 영상 봅니다. 이번 본안소송의 쟁점은 과연 김영현 청년이 시한부 종말론자냐라는 거였어요. 김영현 주장은 나는 시한부 종말론 주장한 적 없다. 그런데 염한섭 원장이 거짓말했으니까 나는 피해보상 받아야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판결문 보겠습니다. 원고 김영현이죠. 김영현이 위 설교 영상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즉 판사님이 김영현 설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주장을 핵심 요약하셨어요. 내용 이렇습니다. 김영현이 설교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2030년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후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것으로 판결문 기재됐습니다. 다시, 김영현이 설교에서 발언한 주된 내용은 2030년에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고 7년 대환란 후 2037년에 예수의 재림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즉 김영현의 시한부 종말론 주장은 이미 이렇게 판결문을 통해서 정말 뭐라고 할까 확실하게 이제 검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세상 말로 하면 자살골 는 거죠. 본인이 나 이단 아니다, 염한섭 원장 거짓말했다 라고 소송을 했다가 본인이 패소하게 되면서 너 시한부 종말론 맞잖아 라고 판사님이 완전히 확정을 져버렸어요. 네, 김영현은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음모론자이죠. 백신이 문제라고 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백신을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스크 쓰면 감기도 안 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얼굴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면은 또 얼굴도 더 좋게 보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상당수의 맹신도들은 종말이 도래할 것을 믿고 음모론을 믿고 데이비드 차, 김영현 이런 사람들을 마구마구 따라가죠. 여전히 데이비드 차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댓글로도 데이비드 차가 옳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자신이 맹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방증 보일 것인데요. 데이비드 차를 반대하면 다 좌파, 종북 세력이라 합니다. 다 종북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요. 프레임을 씌우죠. 근데 데이비드 차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까? 종말론을 말하면서 어떻게 건물을 사고 또 7년 동안 내연녀, 김음료와 함께 한 사실을 숨기면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설교한 정말 거짓 선지자를 추앙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차는 거짓 학력을 말했죠. 서울대 다닌다고 하고 10년 동안 서울대 학력을 게재했다고 하죠. 책을 다 표절하고는 예수님이 목차를 주셨다
이 사진 저 사진 넣고 빼라고 지시해 주셨다. 이거 다 가짜 직통 계시잖아요. 가짜 직통 계시 데이비드 차를 믿으면서 오히려 데이비드 차를 이야기하고 데이비드 차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는 사람에게 너는 좌파야, 너는 문제가 있어, 너는 깨끗해, 이렇게 얘기해. 그게 아니라 데이비드 차가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속은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탄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되는데 또 다른 데이비드 차를 사람들이 찾아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또 음모론, 헌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유린하는 사람에게 속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김영현, 박혁, 김주은, 신사도 설교자 조심해야 합니다. 직통 계시자, 뭐 본다, 뭐 들린다, 뭐 말씀했다, 자기에게 계속 말씀한다, 이런 직통 계시자는 거의 100% 거짓말입니다. 계시가 와도, 예언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중대한 때에 알려주시는 거지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계시가 절대 아니에요. 데이비드 차 보십시오. 그렇게 7년 동안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이 김음녀가 음녀인 것을, 자기가 이런 사건을 당할 것을 왜 알지 못했나요? 그냥 직통 계시자로 딱 보면 알아야죠. 폴리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직통 계시, 무슨 선지자, 무슨 대단한 사도이겠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어떠한 내가 추앙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교주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말씀은 읽지도 않고 자꾸 계시가 들린다 그러고 뭐 이 색깔은 이 뜻이고 저 색깔은 저 뜻이고 뭐 갑자기 뭐 천사가 보이고 뭐 너의 문명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다 무당들이 하는 짓을, 여러분이 무당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당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당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좀 펴세요. 말씀을 좀 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으면 2단이고 3단이고 4입이면 이제 좀 그만두시고 제대로 된 말씀을 좀 쫓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